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과 마음의 작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이러므로 태어나서 죽는 기간에 행복을 갖지 못하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면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 생각처럼 태어날 때 볼 때 팔자소관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행복은 가만히 내버려둔데 우연히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졌듯이 나의 가슴 속에 떨어져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운명론자처럼 행복이 한 운명으로서 다가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잡초를 뽑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도 행복의 요건이 되는 씨앗을 심고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를 뽑아내고 우리가 잘 가꾸어야 우리의 생활 속에 행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심고 행복을 거두는 행복의 농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빈부, 노유, 귀천을 불구하고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분수에 맞는 최대의 행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이 아닌가, 이것부터 먼저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좋은 환경 그 자체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지위가 높고 권세를 얻고 혹은 돈이 많고 환경이 좋으면 행복이 그대로 굴러 들어올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심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얻으면 그 자체 행복이 굴러온 줄 알았다가 그런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속에 행복이 그대로 가득 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쓰디쓴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보다 월등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미국이나 구라파의 선진복지국가들은 행복에 겨워서 매일같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고 마음에 불행한 사람이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환경은 행복을 갖다 주는 데 플러스 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제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왕은 환경으로서 행복을 얻어보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보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행복이 다가오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해준 그 왕인 것입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의 고백에서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으며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 무익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환경에서 결코 다가오지 아니하고 환경 그 자체는 어떻게 좋더라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명한 과학자여 철학자여 신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참으로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잘 살게 될 것을 언제나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올바른 말씀이겠습니다. 행복은 현재 이 자리에서 나의 처지에서 지금 누려야지. 장차 좋은 날이 오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미혹에 잡힌 것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장차 어느 날에 문제가 해결되면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인생에서 문제는 언제나 다가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해결할 또 문제가 있고, 이 산을 건너고 나면 또 저 산에 다른 산이 다가오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행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지 내일에 기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은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지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와 같은 때문에가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때문에는 두고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유를 따라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이유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장차 죽어서 천당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주직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지금 손 닿는 데 와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할 것이니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나니라. 지금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어서 장차 좋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점이 없는 곳에 본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지금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점인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자리에서 내 처지와 내 환경에서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행복은 환경도 아니고 장차도 안 오면 현재 나의 위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는데 환경도 미래에도 있지 않고 현재 마음의 작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과 마음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행복하기로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하기로 작정하지 아니하면 행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존 A 신들러란 유명한 의학 박사는 그 행복론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 생각이 기쁘며 지내는 마음의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0시간을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감상해 보시오. 여러분의 살아가는 시간의 대부분을 기쁨으로, 또 기쁨의 생각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슬픔으로 꽉 들어찬 생각이 있습니까? 행복은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행복을 얻는 출발인 것입니다. 생각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러분과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행복을 그러면 만들 수가 있겠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미래에 다 적혀놓고 현실적인 환경을 초월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부유한 물질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의 생활에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거 말입니다. 물질 속에서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권력 속에서의 목표나 가치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왔다 가는 사라집니다. 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권력도 청춘도 부부간의 애정도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에 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면 나중에 그것이 지나감과 함께 생의 목적도 가치도 사라져버리고 허공중에 떠서 허망과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환경과 운명에 관계없는 영원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토대 위에 살아야 그 사람 부귀와 영화가 올 때는 그래도 좋고 부귀와 영화가 다 사라져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길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된 그대로를 은혜로서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 가지고 씻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자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붙잡혀버리고 구원에 사로잡혀버리고 천국에 점령되어버린 이러한 상황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봄이 오나 가을이 오나 겨울이 오나 인생이 왔거나 가나 역사가 변하나 나라가 변하나 변함없이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고 천국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변천없는 영원한 가치가 될 때 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음의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구라파에 가야 행복할 것이다. 미국에 가고 구라파에 가보면 행복한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방황하는 것은 삶의 영원한 목표와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발끝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체의 모든 죄악과 절망을 다 청산해버리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점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허무맹랑한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가치로 삼다가 이 토대가 무너지면 자기의 모든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행복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행복해지기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고 우리 삶의 시간의 대부분을 기쁜 생각으로 마음에 채워놓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쁜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이냐 슬픈 생각으로 채워놓을 것인 것은 여러분과 내가 결정을 내려야지 아무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대리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행복해지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속에 행복의 씨앗 즉 기쁨의 씨앗 생각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자꾸 과거에 지나온 생활에도 슬픈 체험, 억울하던 것, 원통하던 것, 답답한 것을 자꾸 머릿속에 심어놓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에도 자꾸 슬픈 것,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어떠한 아름다운 집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마음의 생각이 기쁨으로 차이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행의 잡초는 뽑아내야 돼. 과거에 불행했던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기도와 용서로서 불행의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이웃에 대한 원망, 이웃 형제에 대한 원망,
나라에 대한 원망, 이 모든 것, 미움, 이것을 다 잡초를 뽑아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즐거웠던 생각, 기뻤던 생각, 아름다웠던 것, 이러한 것들을 행복의 씨앗으로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매일같이 꾸준히 심어야 돼요. 이래야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하고 참된 경험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행복이 환경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학구 시절을 가졌더라면, 내가 더 행복한 현재 환경을 가졌더라면 내가 참으로 행복했을 걸.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마음에 벌써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나는 평신도 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떤 행복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회 출발에 들어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불평이 많았습니다. 늘 환경에 불평을 내가 말했습니다. 모질라는 것을 늘 들어서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이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한 동기와 전기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 환경이 점점 변화되고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전에보다 더 행복해졌냐고 생각해 볼 때 행복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는 것은 조용기의 행복과 불행은 조용기가 마음속에서 만드는 것이지, 조용기가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 제가 가끔 돌이켜 지금 생각하면 25년 전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물이 줄줄 새고 가마니를 깔고 쭈그리고 앉아서 고통당하며 예배보는 그 추억이 마음속에 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그때는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십시오, 그때는 지극히 불행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의 내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의 추억과 함께 그게 아름답고 그때가 참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에 행복은 마음의 생각에 달렸지 환경에 달렸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매일매일 같이 행복의 씨앗을 심어서 행복을 거두기로 작정하자 말자. 요새는 꿈같이 행복합니다. 왜? 불행한 것은 나는 안 생각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니까 하루 대다수의 시간 가운데 늘 마음이 기뻐요. 그 다음, 여러분께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텔레비전 촬영소에 구경 간 청중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텔레비전 촬영소에 가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 가면 텔레비전 이 쇼에 많이 나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저기 구경꾼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여기 카메라들이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처럼 휙휙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텔레비전 쇼 하러 이제 이 메인 게스트로서 앉아 있습니다. 아시면 여기에 이제 전체 프로그램 많은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내가 턱 앉아서 이렇게 책잡으면 전부 사람들 보고 이러면 또 탁탁탁 좀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무슨 말을 하다가 하나 히트를 하면 또 이 텔레비전 안내한 사람 전부 사람 보고 좀 웃으라 합니다. 그럼 웃겨신다 하하하하 그 좀 웃습니다.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보면 저 흑개미들 보아라. 여기서 박수치라고 일하면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웃으라고 일하면 또 전부 다 웃고, 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청중들은 거기 지도하는 사람 옆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내가 그걸 보고 하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이 환경의 불행의 사인을 받는다. 환경이 다가와서 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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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환경이 나와서 성내라 성내, 그럼 또 따라서 성내고, 또 환경이 와서 답답해라 가슴 쳐라 하면 또 와서 가슴 치고. 이건 꼭 요사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쇼에 나온 구경꾼들이 그 마스터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환경을 따라하면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적 환경, 사회적인 환경, 또 자기 일터의 환경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서 대다수의 환경은 여러분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어라, 성을 내어라, 그리고 가슴을 쳐라, 그리고 불행해라,
그러면 꼭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해요. 그래서 울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말아요. 주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사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주체성을 가지고서 울으라 그럴 때는 웃고, 성내에서 뛰라 그거는 앉아서 박수치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마음의 행복해지기로 작정한 이상 행복을 따른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행복의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인간은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대개의 사람들은 불행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은 더 많은 시간에 부정적이고 슬프고 괴롭고 비평적이고 평론적이고 탄식적인 생각으로 습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그런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습관을 우리가 고쳐서 우리들은 행복의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언제나 밝고 상쾌하고 즐거운 것을 바라보고 찾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제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치를 가지고 내가 언제나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불행한 생각이 들어오면 뽑아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또 뽑아버리고, 언제나 좋은 것을 생각하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면 습관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밝고 명랑하고 상쾌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행복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의 중대한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학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슬픔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더욱 잘 생각할 수 있고 일도 더 잘하며 더 섬세히 느낄 수도 있고 또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케크체예브는 그 오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발표하기를, 사람이 행복할 때 눈도 밝아지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 미각도 아주 예리해지고 청력이 밝아서 아주 무엇을 잘 듣고 후각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촉각이 아주 예민해서 면밀하게 무엇을 판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렛 코벳 박사는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억력이 크게 발전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의 논문에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은 비로소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고, 행복은 일터에서 정말 효과 있고 능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국가가 진실로 발전하고 향상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요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1년도는 행복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불행 가운데 울면서 빨리 이 세상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름에 풀들과 금부를 모아서
마당에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놓아서 모깃불이라는 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타고 연기가 온 마당에 자욱해집니다. 그러면 모기가 연기에 쫓겨서 가고 돗자리에 앉아서 시원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 초저녁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언제나 보면 불이 붙으면 불티가 상승 기류를 따라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욥은 말하기를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지 않고 살 사람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 내어놓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셔서 33년 사시고 나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성천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죄 없이 태어나시지만은, 그러나 고난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 같이 겪는 고난이지만은 어떠한 사람은 고난의 파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고 주어 담을 수 없을 만큼 낭패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그는 더 위대하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삼아서 고난이 다가오기 전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더 크고 찬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재료로 삼는 사람들도 허다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인생 고난 풍파, 자연 고난 풍파를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갔는가 그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주님이 택한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입니다. 주님 생존 시에 택한 12제자에게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부신 활력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로마 사람에게 넘겨졌고 그 길로 전전하면서 갖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시자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어 압송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우구스토 대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많은 죄수를 거느리고서 로마로 가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와 함께 죄수의 무리 속에 수갑을 차고 바울 선생은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탄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게 마침 이탈리아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 백부장 율리아는 다른 죄수와 바울을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 다 태워가지고서 출발했는데 바람이 잘 불지 않으니 그 옛날에는 범선이라 배가 겨우 그저 기어서 건너가듯이 가다가 나중에 미항까지 왔습니다. 미항에 도착하자 바울 선생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수이지만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족은 묶인 죄수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묶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미항에 왔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미항에서 이 배가 출발하면 큰 풍랑을 만나서 화물은 물론 다 잃어버리겠니와 사람들의 생명에도 크나큰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묵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바울 선생은 곧장 백부장 율리오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에게 말하십니다. 내가 보건대 이 배가 지금 미항에서 출발하면은 풍랑을 만나서 화물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에도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인즉 그러므로 내 말을 믿고 이 겨울을 미항에서 지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리오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장과 선주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내가 데리고 가는 죄수 중에 아주 학식이 많고
또 기독교의 지도자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묵시를 받았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화물은 다 있고 사람들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으니까 미항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장이 가가 대수하고 웃습니다. 도대체 내가 뱃사람으로 지중해 연안을 나는 평생을 이 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바다 물길은 내가 알지. 백명서생인 그 바울이란 그 종교인이 어떻게 바다 형편을 안단 말이요. 그런 우스운 소리 하지 마시오. 계시가 다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적인 세상에 해류를 따라 기류를 따라 경험을 얻고 내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내가 알지. 그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러자 또 선주는 선주대로 하루속히 화물을 싣고 이탈리아에 가야 물건을 팔고 자금을 순회가 잘 때므로 돈을 한 푼이라도 많이 벌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미항에서 보낸다는 것은 상당히 물질적인 손실이 가므로, 그래 이 두 사람이 백부장 율리아에게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합쳐가지고서 여기 미항에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가면 이탈리아에 좀 가깝고 항구도 좋은 베닉스에 가서, 베닉스에 거하면 얼마나 좋노. 항구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게 과동하기도 좋고, 그 다음 봄철이 오면은 곧장 이탈리아로 건너가기도 좋고 하니까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백부장 율리아가 그 말을 들으니 바울 선생의 말은 어리석게 보이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타당해 보이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선장과 선주에게 명하여서 높이 돛을 달고 닻을 올리고 배를 출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벌써 그들이 무서운 시련을 향해서 출항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꿈에도 모르는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과 거기에 타고 가는 모든 선객들은 이게 양양해서, 그래서 바람이 마치 불어오니 모든 것이 다 자기 의지되는 줄 알고 출발해 가다가 얼마 있지 않냐여 내륙 지방에서 유라굴로라는 거센 폭풍의 바람이 휘몰아쳐 바다를 때리니 얼마 있지 않냐여 순식간에 바다는 지옥같이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파도는 새산더미같이 다가오고, 그리고 바람은 천지를 변화시킬 만한 거센 소리를 내고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이 전력을 기울여 배를 보전하려고 하나 그 거센 파도와 바람에 배는 1년 편주로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별 수 없이 사람이 거센 풍랑을 만나 목숨에 위험하니까 하루 견디다가 이튿날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주가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화물을 모두 다 바다에 던집니다. 돈 보따리들을 전부 바다에 던집니다. 선주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모든 화물을 던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째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천지가 칠흑같이 어둡고 온 세계가 뒤엎어지는 것 같으며, 이제는 배의 기구조차도 배의 무거움으로 이 선장과 선원들이 자진해서 배의 기구조차 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배에는 이제는 오직 배와 사람들만 타고서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바람이 치면 불리는 대로, 파도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하늘에 솟았는가 하면 지옥 바다까지 떨어진 같이 파도에 출렁이며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토하고 처참한 전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지옥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라굴라를 만나서 이제는 사경이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습니까? 유라굴라의 풍랑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유라굴라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라를 만나야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선장의 교만과 선조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 바울 선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인간의 탐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더라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환난과 시험과 풍랑을 당해서 처참히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모로 저모로 미리 그것을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교만, 인간의 탐욕이 스스로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처참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천재지변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선장의 교만과 선주의 탐욕 때문에 그들만 스스로 절망 상황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장 처참한 절망으로 휘몰아치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만과 탐욕이 유라굴라를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파탄하는 것을 보아왔었습니다. 25년여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되던 가정이 일시에 처참한 시련이 가정에 불어와서 파탄되는 것 보았습니다. 왜? 남편의 마음속에나 아내의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자 유라굴라의 풍랑이 가정을 산산조각 내는 것 보았습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잘해 나갑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얼마 있지 않아야 참 훌륭하게 사업도 잘 되고 깊은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유혹이 들어와서 그만 스스로 교만해져서 머리를 내어 흔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 탐욕이 들어와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손을 내어 밀고 빚을 갖다 놓고 차관을 가져오고 투자를 하고 야단법석을 해서 제일 처음에 흥청망청합니다. 그러나 벌써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왜? 교만과 탐심이 있는 곳에는 유라굴라의 풍랑이 벌써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얼마 있지 않다가 유라굴라의 풍랑을 만나서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갖다 오고 끔찍한 뉴스거리가 되고 처참한 파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여러분 두 가지 죄가 교만과 탐욕인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장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과 탐욕 이 두 가지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바로 교만과 탐욕의 완전히 뭉쳐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미래에 관해서 우리가 점쳐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장차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인 유라굴라의 풍랑을 크고 작은 것 만나서 박살이 날 것이냐, 이것은 내 속에 교만이 있느냐 탐욕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보고 교만과 탐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리면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절망에 처했을 때 유라굴라를 만나시나 그 유라굴라 속에서 홀로 바울 선생만은 승리자로 일어나서 약 풍랑을 만난 14일 이후에 바울은 일어나서 위대한 그 말씀으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의 길로 이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간밤에 보내서 내게 말씀하기를 이 배는 잃어버리나 너희들에게 생명의 손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믿노라. 이 말 속에 유라굴라를 극복한 바울 선생의 위대한 신앙 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당신의 소속이 분명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나의 속한 바 하나님. 오늘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받고 버림을 받고 나온 이유로 자기의 소속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된 것을 모르므로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지혜,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 자기의 주목을 믿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해지면 교만해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는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값으로 나를 사주었기 때문에 나는 값주고 산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노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일한다. 이러므로 그 소속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앉으라면 앉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선하고 나쁘다는 결정을 따라서 행하는 소속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소속이 분명하면 잘못되었다고도 곧장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분명히 있으면 길을 잘못 가면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 마음속에 잡혀지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아서 교만과 탐욕으로 갔다가도 즉시 회개하고 깨닫고서 본부로 돌아오기 때문에 약간 유라굴라를 당했다가도 그대로 돌아와서 안전한 항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둘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 탐심이 아닌 바른 마음, 정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탐심이 생깁니까?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권력의 탐심이 생깁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생깁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탐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자기가 섬기는가에 따라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은 지식 만능, 과학 만능, 황금 만능, 쾌락 만능으로서 이 세상에 완전히 유라굴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찌할 수 없이 3차 전쟁의 유라굴라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의 코스는 유라굴라를 향해서 직행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나의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시간 내에 하나님 섬기고 몸 내어서 하나님 섬기고 물질 들어 하나님 섬기고 목숨 바쳐 하나님 섬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정심,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유라굴라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라가 바울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탐심이 아닌 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라굴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그 거센 유라굴라 갔다가 와도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는 유라굴라에 소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이 세상 자랑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여러분께서 탐심을 섬기고 나가면 그 결과는 부지불식간에 유라굴라의 풍랑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신념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인간의 체험 이런 것 아닙니다. 선주나 선장의 말은 그런 것 아닙니다. 바울의 지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지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과학적인 인간의 역사적인 인간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판단력인 것입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인걸은 오고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권의 장서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책이 나오지만 성경은 기록되고 난 다음 아직까지도 한 번도 고쳐 적을 수도 없고 고쳐 적은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서고 하나님의 지혜에 서고 하나님의 판단력에 서기 때문에 이런 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소감받고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흔들리지 않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늘이 먹장같이 어둡고 천지가 무너진 것 같아도 바울은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유라굴로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탐심이 없었고 말씀에 서서 그는 유라굴라를 능히 극복하고 그와 함께 탄 사람조차 다 구출하여 섬에 도착하고 로마까지 바울 선생은 그들을 안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영의 지도자가 되었고 마음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유라굴라의 혹독한 풍랑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될 수도 있고 이를 피하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동안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풍랑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그 풍랑을 잠잠케 한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교만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유라굴라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여러분은 유라굴라의 풍랑의 고수를 피해서 여러분은 안전한 항해를 하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고 우리의 섬기는 것이 분명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여 유라굴라의 풍랑을 피하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풍파의 유라굴라의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하나님 잘 믿고 복종하고 또 그들 생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 강물같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소원과 현실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현실 생활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고 투쟁이 있고 그리고 고뇌와 괴로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완전히 승리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고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한결같이 중심이 잡힌 흔들리지 아니하는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남풍이 부는 대로 서북풍이 부는 대로 불려다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게 신앙이 그저 굴곡이 끝없이 심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중심이 잡히고 한결같이 상승하며 전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어떤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아서 이를 정리하면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상승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자신을 알까요? 첫째로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오감각을 가지고 사는 육체의 사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살지만은 이 육체 속에 타락한 육신이 있어서 이 타락한 육신대로 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육신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육체의 일에 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포로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먼저 도덕적인 면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단연하게 앞에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 전반을 보게 될 때 이것은 마치 지하수처럼 탕류가 되어서 우리의 사회를 흘러가고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생활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인 면에서는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금수와 버러지 현상의 우상에게로 끌고 가고, 그리고 술수를 하게 하며 이단을 따라가게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육체의 일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인관계에서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투기, 이와 같은 미움으로 꽉 들어찬 삶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인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파괴를 가져오고 혼선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에도 육체의 일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 및 탐심을 쫓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언제나 굵직굵직한 문제가 터질 때 그 문제의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혹의 욕심을 쫓아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평안과 안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종교나 그 어느 면에든지 사람이 탐욕을 가지게 되면 그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탐심이 들어오면 벌써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파괴를 향해서 줄다름질 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일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것을 분별해서 제껴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사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5장 6절로 7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둘째 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란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째 사망보다 둘째 사망은 영원하고도 무궁한 고통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첫째 사망인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따라서
육신의 생활을 살한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의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룟 유다를 보시고 유다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 당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삶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은 신령한 삶을 죽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로 여러분께서 신령한 신앙생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행위대로 살면 우리의 속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버리고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축복받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육체로 살면서 그 안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행위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소멸되고 성령의 역사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단호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행실은 미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은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 단호하게 일어나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분리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유혹의 욕심 및 탐심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제껴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과 내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육체의 삶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육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와 같은 유혹이 들어오거든 여러분은 곧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육체 속에 타락한 육신이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손을 잡고 파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마지막에 피투성이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달콤한 같으나 그것을 삼키고 나면 속에서 무한한 파괴를 가져오는 쓰디쓴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요란스럽고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체의 일을 단호하게 우리는 멸하고 그게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혼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성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며 인간의 이성과 과학 만능으로 살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완전히 해방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신령한 세계 속에서 만유를 창조하고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각에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이론으로 추리하고 과학적인 정리를 해서 인간은 사물을 압니다. 이렇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인간 지성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경험적인 바탕에 서서 인간은 그의 사고가 형성되고 그런 모든 지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인간의 모든 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 인간의 지성으로 사는 사람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은 덮인 책이 되었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지, 인간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무리 이 세상 지성인들에게 설명을 해도 하나의 위대한 순교자가 죽은 역사적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 과학 만능주의에 의지해서 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물질 세계는 이해할 수 있어도 영원한 영의 세계는 모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누군지를 이 세상에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근원도 모릅니다. 그는 갈 곳도 모릅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아무리 꽃을 피웠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잃어버린 존재로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는 것입니까? 오늘날 혼으로 기울어진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성경 위에 두어서 그래서 인간의 역사나 고고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을 가지고서 성경을 고등비평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거는 옳다 그러다 하나님을 심판대 위에 얹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여서 성경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것은 믿을 수 있다 못 믿을 수 있다 이래서 성경에 모든 하나님의 기적은 신화라고 해서 제껴버려요. 모든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제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산산조각내는 현대주의자나 신신학자들, 이러한 사람은 천국도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지상에 천국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사회 정치 활동이나 하고 사회 복음을 전개해서 사회 개혁이나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일이 나고 개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으로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혼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인 것이요 제단을 쌓으시나 그것은 아벨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있는 제단, 성령의 불이 임하는 제단이 아니라 피 없는 재단이요 불이 임하지 않은 재단이요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서 이룩한 재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재단인 것입니다.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라도 갈 때 기름 준비한 5처녀는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종교인입니다. 모두 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은 혼으로 사는 사람이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과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삶에 대한 성도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었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 교만의 극치에 도달해서 인간이 우주의 제일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 영원한 지옥으로 휘몰아치오는 바람으로 밀려가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이런 오만을 저지르게 될 때 나는 이미 혼으로 사는 사람, 성령은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신앙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참으로 여러분 신령한 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청산해버리신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렸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인간 혼의 교만과 인간 지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주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떡을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신령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등한히 하고 난 다음 신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매일 먹어야 되고 매주일 먹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이러한 승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부름을 받아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범사에 엎드려 기도해서 성령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 없는 개인, 성령 없는 교회는 여러분 물 없는 우물과 불 없는 화로와 같이 형식은 있으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직감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직감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계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계시의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계시하되 의를 가지고 계시하지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계시는 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거짓말하라고 계시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마귀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가 왔는데 도덕질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윤리와 도덕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할 때는 그 계시는 언제나 윤리와 도덕성이 겸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면서 깊은 신앙의 생활을 하고 성령과 같이 동의하면 우리의 직감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 지성으로 이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직감이 양심에 그리끼지 아니하고 양심에 일치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생활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도 내 가정의 일이라도 내 처자에 소속한 일이라도 처자를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울 것이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회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세울 것이냐, 나의 이익을 앞세울 것이냐, 언제나 주의 몸된 교회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얼마짜리면 쉬다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업이 하나님 섬기는 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우리의 삶의 부업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령한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혼을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 영이 혼을 더우려 육을 옷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인간의 지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그가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영의 명령에 순종하는 시녀이지, 혼이 일어나서 내리 휘젓고 다스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은 혼을 정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교육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러한 혼으로서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이지 이 육신의 정욕 부패한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완전히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육신도 아니요, 여러분은 혼도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인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영인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영은 혼을 굴복시키고 육의 행실을 죽이고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영이다. 혼을 굴복시키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산다. 주인 노릇하고 여러분 중심이 잡히면 그 다음에는 혼은 굴복하고 육은 그 행실을 죽이고 여러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 돌리는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만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사람만이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참으로 밝고 맑고 환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끊임없이 우리 영이 일어나셔야 혼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정복하는 투쟁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투쟁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가 육체인 줄 알면 나는 이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혼인 줄만 알고 있으면 나는 이제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인 것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일어나셔 혼을 정복시키고 육을 굴복시키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혼을 더우려서 육체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육체가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혼의 노예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과 이성의 노예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영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직감과 양심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혼을 굴복시키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살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고 혼과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이옵니다. 우리 아버지 모두 다 오늘 영으로 살고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